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겪었습니다.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그랬죠.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그곳은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축복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리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바울의 말을 듣더라.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복음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그래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무슨 문제를요? 그가 걷게 되는 문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던 문제, 그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해결받을 만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한 번도 걷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한 것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더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소문이 퍼져나갔죠. 야,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기적은 나타난 적이 없었잖아. 근데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 번도 못 걸은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소 끌고 오고 꽃다발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앉혀놓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눈에는 지금 이들이 한 일로 기억되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거기서 또 떨어진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왜 쫓아온 거냐? 쫓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쫓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 유대인들, 굳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 저들이 전하는 건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냥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먼 지역에서 쫓아온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지금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을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여기 성경을 보세요. 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랬어요. 돌 맞아서 얘 죽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하나만 날라와서 내 머리에 하나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 맞아도 정신이 혼미하고 피가 나고 막 그럴 텐데 지금 바울이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어느 정도로 돌을 맞았다고요? 죽기까지. 죽은 줄 알고 내쳤더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굳이 와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쫓아와서까지 이렇게 돌 던질 일이야 이게? 이 바울을 죽일 일이야 이게?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자기의 밥 놓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가 자기 밥 놓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이건 우리는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절대 구부로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이거 봤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술사 엘루마. 그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뭐 했대요? 힘썼더라. 방해했더라.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영적 싸움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일, 자기 밥 놓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믿는 자를 넘겨뜨리려고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어떻게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잠깐 하다가 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왜? 성령의 검이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기,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돌맞은 것입니까? 뭐 하다가 돌맞은 거죠? 자기 사업하다가 돌맞았나요? 자기 돈 벌려다가 돌맞았나요? 아니죠. 복음 전하다 돌맞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돌맞은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주일날도 잠깐 말씀 나누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지금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원치 않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돌을 맞은 것은 누구 때문에 고난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도록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끌어냈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끌어내쳤어요. 그런데 이튿날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튿날 일어나서 다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더베는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 96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기간으로 다시 돌아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까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권면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일날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틈탔어요? 마귀가 틈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현세 100배의 복을 주시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았으니까 나 이거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네. 나 이거 복음 전하다가 또 돌 맞으면 어떻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만 맞았습니까? 채찍도 맞고요, 태창으로 맞고요, 잠도 못 자고요, 파산하기도 하고요, 굶기도 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런 여러 고난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겪은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어떤 핍박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나를 둘러싼 모든 위험 요소들, 그런 위험 요소들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주변에 늘 깔려 있었잖아요. 주일 오후에도 말씀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그 아레나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광주리 타고 도망갔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요.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넉넉히 이긴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값없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내가 친히 이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주님이 아시고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모른 채 그냥 내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혹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았느냐? 계속 하래요. 주님의 일에.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내 마음, 내 육체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또 사도 바울 또 고난당하는 거 또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줬는데 그 주인이 자기 돈벌이 못하니까 다른 것 잡아가지고 제목 씌워가지고 막 때린 다음에 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그 기도하고 찬양이 지금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난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하겠네. 왜 이렇게 핍박이 많아? 왜 이렇게 어려워? 넘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참 상급 쌓는 것이고 영광받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요 고난받는 것. 너희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불순종과 내 욕심과 정욕과 이런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고난.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일로는 고난 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는 너희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 상급이다. 그 계속해라.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내 정욕이나 내 악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자초한 거예요. 내가 자초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제가 위인전 아니라고 그랬지요. 뭐 다윗 잘 이야기 주일날 들으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받는 그 고난. 주일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1000번째 드렸잖아요.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재판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하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도 후궁이 1000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이 들어올 때 각자의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 너 마음 돌이켜라. 너 그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면 되겠니? 마음 돌이켜라.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솔로몬을 공격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이것은 내게 유익이고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니 이것은 기쁘게 여기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내 욕심이나 정욕이나 세상 것들 때문에 당하는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겁니다. 고난의 종류가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당하는 이런 고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겪기도 하잖아요.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뭐 하래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 아시죠? 내 중심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당하는 이 핍박과 이 고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주시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순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돌 맞아 죽은 거와 다름없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내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마음 굳게 하고 환난을 겪지만 늘 감당하게 할 것이다. 성경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감당할 만한 거 주시고 내가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내가 받으면 영광이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이켜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차 전도 여행하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권면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22절. 근데 이 바울이 돌아오면서 한 가지 행한 일이 있어요. 뭘 행하였느냐? 자,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각 교회에서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웠더라. 그래. 장로들을 세웠더라. 어떻게 해서 세운 거냐면 기도하며 세운 거예요. 야, 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명단 가져와라. 너 사회에서 좀 지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직업 파악해가지고 내게 갖고 와라. 교인들. 그래서 직업이 높은 사람이나 헌금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세웁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원칙이 있었죠. 7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 세웠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웠더라. 지금 바울이 각 교회에 누구를 세우고 있어요? 장로들을 세우고 있더라. 자, 장로를 왜 세운 걸까요? 장로를 지금 세우는데 교회들마다 왜 세웠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사도들이 다 못 돌아보니까 7 집사 세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당하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세 종류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병사, 군인이죠. 군인. 왜 군인의 비유를 했느냐? 성경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남자들이 국민의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게 국방의 의무죠.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죠. 군대 가면 이제 군대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내가 훈련 받다가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런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시 말해서 군대에 가면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규칙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중에 군인으로 비유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 일을, 그렇다고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군사로서의 비유하는 것은 나의 사생활, 내 모든 것, 내 자유 없이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에 의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 초대교회 여기 나오지만 빌립이라는 집사가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누구 만났어? 에디오피아 내시.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 서라 하면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우리를 모집하였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로 모집했더라. 성경에 보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주님이 그 상급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일꾼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런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찬양 뭐 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일꾼으로 바로 세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 앞에 큰 2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이 2 기둥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일으키신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야긴, 보아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그 성전을 지탱하는 그 두 개의 큰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이렇게 성전의 이 두 기둥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그런 기둥이죠.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이기는 자. 영적 싸움에서 실패자가 아닌, 패배자가 아닌 이기는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물이 어떻게 짜지요? 물이 짜서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짠 물의 효과로 인하여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의 염분이 100% 중에 소금이 2%예요. 그 2%가 소금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2%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요. 일꾼이 그 교회에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바닷물의 적용 원리를 따라 보면 2%의 일꾼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이런 신실한 2%의 일꾼만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의인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아니, 멸망하지 않아. 근데 10명이 되지 않았더라. 교회는 이런 신실한 일꾼들로 인하여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어려움이 와도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지금 장로로 세움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우연히 세워진 거 아니에요. 왜 세움을 받은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하라고 세운 거예요. 악한 이리들로부터 공격을 너희들이 앞장서서 막아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일꾼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교회 일꾼을 세우는 원칙은 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그 앞부분에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 또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굳이나 먼 거리를 쫓아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방해가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시샘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도 그래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내쳤더라. 이 바울의 이 고난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의 일 하다가 그런 건데,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주님의 상급이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고난 받지만 계속 죄를 하라. 왜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미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자예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 있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상급 내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내 정욕이나 음란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 한 가지 나누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다음날 바로 또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 아니 나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등떠미라도 가기 싫을 텐데.
바울이 지금 다시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1차 전도 여행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장로들을 세웠다고요. 장로들을 왜 세웠다고요? 너희들 이제 높아져라가 아니었죠. 너희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방패막이 되어주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이렇게 본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하여라.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서 죄를 이루어 가신다. 그 일꾼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당하였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주님이 공급하여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천국에 쌓는 상급이 되고 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바울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혹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 기간에 다시 돌아오면서 권면하고 그것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 장로를 세운 이유는 교회를 잘 돌보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교회 장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